인생 전환점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세상에서 행복하고 그리고 세상에 눌리거나 또 고통받지 않고 세상을 다스리고 또 세상에서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그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셨고요. 그리고 가장 먼저 복을 주시고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게 하셨고요. 또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현실은 또 많은 사람들은 우리들은 이 말씀대로 되지 않고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불행하게 이렇게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눌리거나 세상에 잡혀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까요? 그 원인을 성경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귀에게 속은 것입니다. 이 마귀는 원래 천사장 출신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하나인데 이 마귀가 하나님의 그 영광에 도전을 하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할 때 그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재앙을 받고 저주를 받지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서 이 모든 궁창 우주공간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이렇게 쫓겨났는데 이것이 바로 마귀, 다른 이름으로는 사탄. 또 요한계시록 12장 9절 보니까 여러 가지 별명을 말하고 있는데요. 옛뱀 또는 큰 용, 온 천하를 깨는 자,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바로 마귀, 사탄입니다. 이 마귀가 자기가 그랬듯이 이제는 하나님을 도전을 못해요. 심판받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땅에 보니까 개나 고양이나 이런 것들은 귀엽고 사람에게 기쁨도 줄 수 있지만 이런 그 짐승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많은 그 괴로움을 줄 수 있는 이 사람이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 사람들은 오히려 사람을 멀리하고 두려워하고 배척하고 오히려 개나 고양이나 자연을 더 가까이 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에게 속은 상태인 것입니다. 마귀가 사람을 속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속이냐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이 마귀 사탄이 뱀이라는 짐승을 통해서 사람을 속이기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 오히려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속였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함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은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그렇게 속인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그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아마 이 하와 이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알고 이 마귀가 뱀이라는 짐승을 통해서 속인 거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했습니다.
그 욕심이라는 것은 많은 것을 내가 가지고자 하는 물질적인 욕심도 있겠지만 명예적인 욕심도 있고요. 지적인 욕심도 있습니다. 특히 더 무서운 것은 물질적인 욕심보다 더 무서운 것은 명예적인 욕심, 지적인 욕심이겠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믿지 않는 것을 성경에서는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이죠.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니요. 이 그 욕심 때문에 죄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이 배경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마귀 사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게 됐고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관계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는 운명이라는 부분에 잡히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마음에 진정한 체험이 없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만족한 게 아니더라고요.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비교하고 경쟁하게 되면 여전히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진 것 별로 없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만족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운명에 묶이게 되면 그들 마음에 뭔가 허전한 겁니다. 마음의 문제가 와요. 그래서 작은 그 일에도 그 마음이 무거워지고 그리고 어려워지는, 그러다 보니 정신적인 문제가 오죠.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말하고 있는 스트레스, 이게 정신적인 부분이에요. 그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잡히거나 눌리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은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을 이미 주셨습니다. 이 정신적인 문제에 빠져버리니까 결국은 몸의 문제가 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정신적으로 너무 시달리는 분이신데 병원에 가서 진단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데 병원 의사는 의학적으로 잘 점검을 하고 진단을 하고 해서 결론을 내기를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아픈 거예요. 그거는 몸의 병이 아니라 정신의 병입니다. 마음의 병인 것이죠. 왜 그렇게 마음과 정신의 병 때문에 그것이 육신적으로 나타날 정도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분의 영혼이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무너져 버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육신으로 살다가 끝이 아니고 내세가 있게 되는 겁니다. 지옥에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더 무서운 사실은 이런 그 모든 것들이 나의 때에서 그냥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후대에게 전달이 되어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내게 있는 그 영적 문제, 나의 아내에게 있는 영적 문제, 그러니까 부모, 양쪽 부모에게 있는 영적 문제가 합쳐져 가지고 자녀들에게 전달된다는 사실인 겁니다. 출애굽기 10장 4절과 5절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자손 3, 4대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천대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근본 문제와 불신자들이 지금 빠져있는 이 멸망의 그 시간표는 아무리 무리를 쳐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온 것들이 이제 각종 종교입니다. 이 수많은 종교들이 세상에 있는데 종교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답을 찾아주고자 했을 때 나타나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의 배경이 사단이에요. 마귀, 영적 존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그 어떤 것으로도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한 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메시아,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이죠.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이 메시아, 이것을 헬라어로 표현했을 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유일하신 영이신 하나님이 단 한 번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인간에게 있는 이 영적인 문제,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계속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약속의 책입니다. 성경 자체가 약속의 책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그 약속을 성취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겁니다. 여자의 우선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계속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있는 영적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이름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의미는 구원자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부처님도 훌륭하신 분이고 공자님도 훌륭하신 분이고 이슬람의 마호메도 위대한 성인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분들도 우리와 똑같은 아담의 후손이에요. 죄를 가지고 있고 그 죄로 인한 그 재앙의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나름대로 고민하시고 연구하고 깨닫고 이런 것들을 여러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영향이 간 거예요.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해결이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단 한 번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로 그 일을 완성하겠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예수십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종교가 부족해서 기독교를 준 게 아닙니다. 기독이란 말은 그리스도를 말하거든요. 종교가 부족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게 아닌 것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 땅에 종교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오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요.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예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신 분들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셨습니다. 인생 전환점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3장에서는 거듭남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인생 전환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게 되면 구원받는 인생 전환점을 가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생 전환점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요 응답과 축복의 시간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 모세라는 인물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모세라는 이분을 통해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전환점을 점검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인생 전환점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인생 전환점은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몇 번에 걸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 전환점을 주십니다. 이 부분을 좀 잘 찾으셔서 이 진정한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으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그 응답과 축복 속에 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그래야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인생 전환점에 딱 부딪혔을 때 자칫 잘못하면 인생이 무너져요. 그런데 이 인생 전환점을 정확하게 볼 때 그것을 발판 삼고 통로 삼아서 한 단계 삶이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인생이 무너질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인생 전환점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와 인도를 못 보게 되면 공연히 갈등하게 되고 공연히 마음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안 해도 되는 고생을 할 수 있게 돼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인생 전환점에 부딪혀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정확한 답을 주고 살려내는 이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 인생 전환점을 점검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첫 번째입니다. 모세의 출생과 성장을 우리 하나님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이 모세는 레위 가족에서 태어났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우리 인생 전환점이 이렇게 나의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는 그런 인생 전환점이 주어질 수가 있어요. 이 집에서 태어났고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저는 안시성을 갖게 됐는데 제가 안시성을 가지고 싶어서 선택을 해서 안시성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태어나 보니까 안시 집안에 태어났고 그래서 저보고 안시성을 가지고 살아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하나의 인생 전환점이에요. 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 얼마큼 위기가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렇게 번성한 겁니다. 자녀들을 많이 낳았어요. 바로 왕, 애굽의 왕 바로가 이러한 내용들을 보고 도저히 안 되겠다. 저것들 안 되겠으니까 딸들을 낳으면 살려두라. 그런데 아들들을 낳으면 다 죽여라.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났을 때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부딪히게 된 것이죠. 이럴 때 하나님의 섭리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어려움과 위협과 핍박이 와도 넘어설 수 있게 됩니다. 이 모세가 이제 자라나서 더 이상 이렇게 감추고 키울 수 없게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그 어머니가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워 보내지요. 그때 바로왕의 딸 공주죠. 이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하러 왔다가 이 아이를 보았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양자를 삼게 됩니다. 노예된 이스라엘의 그 한 자녀에서 이제 왕궁으로 들어가 왕자의 신분으로 자라게 되죠. 이것이 모세가 가진 첫 번째 인생 전환점입니다. 여러분 과거를 한번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과거 태어나면서 성장하면서 지금까지 오시면서 여러 가지 위협도 위기도 있었을 것입니다. 죽을 고비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죽겠다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까지 여러분 이렇게 왔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 전환점이 있음을 찾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었지만 내게 주어진 이 인생 전환점 찾아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모세가 왕궁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이 모세의 인생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라면서 자기가 이 유대인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 동포는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고, 자기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왕자로 자라게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도와야 되겠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움직였는데 그만 이 애굽의 관원을 죽이게 되는, 살인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왕자가 사람 하나 죽이는 것은 별반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야 말할 것도 없겠지만, 지금이야 큰 문제지만, 그 당시 사회적인 그런 그 배경을 통해서 볼 때 대제국의 왕자가 사람 하나 이렇게 실수로 이렇게 죽이게 되고 별 문제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 모세는 공주의 아들입니다. 양자지만, 쉽게 말하면 왕이 계승권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왕자들이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잘 된 거지요. 그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을 살게 됩니다. 이드로라는 그 사람을 만나서 그의 사위가 됩니다. 일평생 자기 재산 전혀 갖지 못하고 이드로의 재산을 이렇게 돌보면서 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모세에게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러한 시간표가 오게 되지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 모세를 왜 이렇게 40년 동안 인도하셨을까? 이 모세의 자기의 이것을 철저하게 내려놓게 만드신 겁니다. 모세가 뭔가를 자기 나름대로 계획하고 그리고 추진하고 움직이고 하는 것마다 다 막혀버린 겁니다. 하나같이 다 안 되게 하시는 겁니다. 너무하다 할 정도로 그렇게 철저하게 모세를 낮추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미워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그 개인적인, 인간적인, 세상적인 이러한 부분들을 전부 내려놓도록 광야에서 그 인생 전환점을 주신 것입니다. 혹시 저나 여러분들에게도 왜 이렇게 하는 것만 안 되냐?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드냐? 분명히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이 맞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데 그런데 왜 이렇게 안 되느냐라고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다루고 계십니다. 그 다루시면은 한 가지예요. 너가 하고 싶은 거, 네가 내 인생 주인 된 그거 내려놔라. 그겁니다. 드디어 이 모세에게 제3의 그 인생 전환점이 오게 됩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떨기나무가 있는데 불이 붙은 겁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불타서 없어져야 되잖아요. 사라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궁금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쓰십니다. 혹시 여러분 호기심 많은 사람은 호기심을 통해서 하는 역사하시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막 활동적인 사람은 활동적인 그 부분을 통해 역사하시기도 하고, 내성적인 사람은 아주 내성적인 그 부분, 이런 분들은 치밀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또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이 모세는 아마 호기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궁금한 것은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그런 성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보고자 하는 겁니다. 알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이 모세가 나이가 80이 됐습니다.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겠구나. 내 인생이 헛되게 다 지나가 버렸구나. 그렇게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할 그때 하나님은 비로소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모세야, 모세야.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혹시 아직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에 대한 그 확신이 없으신 분들 가운데는 틀림없이 모세의 그 중년기 여기 있을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뭔가를 할 수 있지. 내가 어떤 사람인데 아마 이럴 것입니다. 그거 내려놓는 그 순간 마음에 영혼의 깊은 곳으로부터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가 그때 얘기하죠. 네가 바로왕에 가서 내 백성 이끌어내라. 모세가 한 말입니다.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그렇지요. 40대 모세는 자기가 스스로 일어나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다고 자신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건이 돼서 도망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가 아닙니다. 가끔 여자분들이 남편에 대해서 하는 말이 우리 남편이 이제 서들었나 봐요. 나이가 들어서 그렇죠. 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늘 나이 들어도 철딱선이 없는 남자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그 속에서 뭔가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모세가 비로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내가 했어도 안 되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달았을 때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이 모세에게 그리고 한 가지를 약속하시죠. 그게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인생 전환점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의 생활 속에 지금 와 있습니다. 결국은 최종적인 그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전환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이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인생 고백이 되어질 때 그때 이제 영적인 지도자로 쓰임받은 모세의 인생 전환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모세의 그 첫 번째 인생 전환점, 태어나고 그 성장하는 과정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 어린아이가 애굽의 왕자로 들어가는 거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모세에게 인생 전환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 의로, 자기의 자신감으로, 자기 생각대로 뭔가를 이루고자 했을 때 그것이 안 되어지고 오히려 광야의 도망자가 될 수밖에 없는 제2의 인생 전환점. 언뜻 보면은 재앙 같았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그릇을 만드신 현장이 바로 모세의 광야 현장이었습니다. 제2의 인생 전환점. 그러다 모세에게 제3의 인생 전환점을 주셨는데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굳게 잡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인생의 방향으로 인생의 모든 내용으로 잡은 그 전환점. 그때부터 모세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인생 전환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속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 인생 전환점 속에 들어와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예정하셨습니다. 모세를 그러했듯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불러주시고 사용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부르시고
또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택하여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약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언약의 여정인 것입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약속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영원한 언약이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 되신 이것이 영원한 언약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깊이 각인해야 되겠습니다. 그 누구도 지울 수 없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도록 영혼에 깊이 각인되어지는 그리스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대 언약이 있는데 바로 세계복음화입니다. 우리의 인생 방향이고 우리는 여기에 뿌리를 내셔야 됩니다. 세계복음화 너무 넓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내 이웃을 살리고 그리고 내가 하는 그 일을 복음으로 살리는 이것이 바로 세계복음화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시급한 언약을 주셨는데 우리 개인의 복음화예요. 내가 정말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복음으로 행복하고 이 복음으로 힘을 얻는 체질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급한 언약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인생 전환점을 주실 겁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사건, 인생 전환점이에요.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사고, 인생 전환점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다가와 있는 그 문제, 그것이 재앙이 아니고 인생 전환점이라는 것입니다. 잘 해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인생 전환점을 잘 점검해 보시기 바라고요. 주부에 기록되어 있는 주간 기도 제목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인생 전환점을 점검하고 응답과 축복의 시간표를 누리게 하소서. 이를 위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